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39번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하신 이루어질 미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복음이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성취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미래의 복음은 약속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구약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구약의 불신자들을 뭘로? 십자가로 심판한다는 약속이고, 세 번째로는 에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사탄을 심판한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에 다 이루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사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땅에서 본 것을 말하고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늘에서 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2장, 3장은 교회 인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계시록 20장 6절까지가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초림에 이루신 성취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4장 20절에서 4장부터 20장 6절에 십자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풀면 인, 나팔, 대접 7인이 나옵니다. 7인은 예수님을 가르치셔요. 7 나팔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7 대접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크게 여러분들이 성육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의 총체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도 그냥 한 부분만 가지고 마치 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를 전체 봤다 이런 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모습은 성경에서 세 가지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본체로 계셨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2장 6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 본체로 계셨다. 이 본체로 계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 영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구원, 영창조를 완료하시고 이제 이미 십자가 때 신령한 몸까지 다 입혔지만은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다?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체로 계셨고, 둘째로는 성육신하신 모습, 바로 여러분들이 성탄을 이제 예수님이 성탄 자체가 성육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셋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적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뭐요?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지금도 반모섬에는 한 인구가 3,000명 정도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 여러분들이 가면 딱 2군데 가볼 곳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터와 그 다음에 요한이 계시동굴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 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배되었을 때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초조하고 불안했을 텐데, 1장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말은 발에 끌리는 옷은 왕복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띠를 띠고, 이 말은 왕의 권세를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자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어줍니다.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이 또 무엇인가도 보면 책망도 하시고, 자세히 살피고, 교훈할 것은 교훈하시고, 격려할 것은 또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은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알 수 없어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영이 촛대 교회 사이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새하늘교회 예수님이 영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와 계신다. 불신자는 거짓을 보고 삽니다. 거짓은 교회에 누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불신자는 거짓의 인생, 실체를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가 말씀했듯이 발에 끌리는 옷은 왕복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위험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이 금띠는 왕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초대 교회 사회를 다니셨는데 왕으로서 오셔서 여기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서두에서 말씀해 3단계로 가르쳐 줬는데 본체로 예졌습니다. 창세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 하나님과 함께 본체로 계셨고, 둘째는 성육신하신 모습,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누구에게? 요한에게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바로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상태를 누구에게? 부활한 몸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어둠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왕권은 승리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느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왕으로 내가 너희에게 뭐요?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한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무덤에 3일간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 말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무정에 갇혔다는 거예요. 무정에 갇혔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냈어요. 그 말은 사단에게 사망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정에 갇혔다는 말, 갇혔으니까 사단이 전혀 활동을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이 사망 권세가 꺾인 거예요. 사자가 어떻습니까? 이빨이 빠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도 사망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누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을 두려우면 안 돼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왕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치고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뭐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시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이름. 예수님은 부활로
왕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요?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재림 때까지 왕으로 계속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말이라 왕노로 하시느니, 예수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는 재림 때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재림 때 원수들을 다 심판해서 불못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하면서 왕노릇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왕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이 나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만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요? 왕관을 씌워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과 저주와 사단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왕노릇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왕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제사장은 뭐합니까?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여기 번역을 제가 전에도 한번 전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땅에서라는 말은 에피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땅 위에서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땅 위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은 세상, 마귀, 죄, 죽음, 저주, 썩음, 즉 죄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법에서 벗어나야 왕노릇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과 정과 모든 것에서 해방된 자라서 왕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서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죠. 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요? 여러분들에게 보좌 우편에 앉히시려고 먼저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은 나에게도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왕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쓰시고 왕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떠나요? 저주가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둠도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의 왕권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주님의 더러움과 탐욕이 넘치는 예수님은 악한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의의 왕, 거룩한 왕, 깨끗한 왕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뭐요? 의의 왕이니.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성탄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도 뭐요? 의의 왕권을 부여하시고 평강의 왕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리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시려고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성탄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의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의 의이시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은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밤낮에 유배되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이 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때 이를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별이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별이다 그 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의 날선 검은 성령의 검, 능력의 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얼굴은 뭐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해로 표현했습니다. 별은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여 성도들에게 속에 비추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 내가 7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고 그 빛을 성도에게 비춰주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납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됩니다. 모든 약함이 고쳐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는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뭐가요?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는, 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쫙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되리라. 여러분, 외양간이 뭔지 아죠? 소를 키우는 집이에요. 밤새도록 가지고 있다가,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소 집이 있는데, 소가 사는 그 외양간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송아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문을 잠궈놔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으면 송아지가 얼마나 뛰는지 즐거워가지고 바삭바삭 뛰면서 마당이고 어디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아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러움의 질병에 이렇게 다 압박되는데, 거기에서 쫙 풀려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배출해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시고 우리에게 의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빛인데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의 아담 안에서는 어둠이더니 죄 아래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첫째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세 번째는 어떤 성격을 띠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의 능력이 빛이 임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고개 숙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고개 숙여요? 여러분들이 왕권을 가지셨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휩쓸리며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을 이겨라. 죄를 이겨라. 사단을 이겨라. 어둠을 이기고 당당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빛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께서 7교회를, 7별을 들고 그 빛을 비춰주니까 내가 그 빛 아래서 사는 거예요. 반짝 빛나는 별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빛이시다. 자, 예수는 왕이시며 우리를 왕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빛이시고 우리에게 빛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으로 살고 의로 살고 빛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실패한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천국의 의이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왕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온 땅에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만방에 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